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오늘 잠언 11장 중심 구절, 잠언 11장 23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잠언 1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2년 3월 23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잠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견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일상으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서 믿음 안에서 또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속히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공식적인 모임과 자리에도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1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1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이 누구이며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인은 누구인지 잠언의 내용을 통하여 상세하게 대조하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하여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뿍 받아서 우리가 한량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어떤 귀한 믿음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바로 1절부터 31절까지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한 절 한 절 읽어가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내용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이 지혜가 있느니라. 여기서 속이다라는 이 말, 속이는 저울, 이것은 거짓되게, 교묘하게, 헷갈리게, 알쏭달쏭하게 만드는 저울은 어떻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누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참 보면요, 옛날에는 이 추를 어떻게 돌이나 어떤 무거운 것을 가지고 기준을 잡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거짓된 상인, 장사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종종 이렇게 두 가지 저울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한 추는 물건을 상인이 사기 위해서 그 추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물건을 팔기 위한 추를 따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같은 값이라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무게의 추를 무겁게 만들고, 또 팔기 위해서는 그 무게의 추의 기준을 가볍게 해서 파는 그 물건들을 어떻게 적게 팔기 위해서 값은 제대로 받고, 그렇다면 이 추를 어떻게 해요? 속이는 것이죠. 예. 오늘날 이 상업활동은 저울 사용을 법적으로 이제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 저울이라는 이 개념은 이제는 모든 것이 전자로 다 오늘날 같은 삶은 잘 속일 수가 없겠죠. 그런데도 부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이득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준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다. 겸손한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러르는 자는 지혜가 온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예, 속이려 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마음의 탐욕과 교만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1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 3절과 4절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을 위해서 우리는 대부분 다 추를 쏘기지 않겠습니까? 얻기 위해서. 하지만 정직한 자의 성실함, 그 성실이라는 것은 흠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정직한 자에게 흠이 없는 모습은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믿음의 디딤돌, 삶의 디딤돌, 어떤 모든 것에 대한 어떤 떳떳하니까 그것이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사악한 자의 패역은 어떻게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이요. 자기를 넘어뜨리게 하는 도구입니다. 찰나적으로는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할지 모르나 사악하다. 이 사악하다는 자는 이 바가드라는 히브리어인데 남몰래 행동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추를 쏘기려면 사악한 짓을 해야죠. 몰래 행동하고 신실하지 못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패역이라는 말은 왜곡되고 사악하며 완고하며 사특하다는 뜻입니다. 네, 남몰래 행동하는 자의 그 사특함, 아주 그 못된 모습은 결국은 남을 속여서 자기의 배를 배부르게 하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망조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은 진노의 날에, 진노하시는 날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네, 그게 어떻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의는 죽음에서 건져준다. 여기서 말하면 진노와 죽음은 동격적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천하 만물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더냐. 하지만 네가 성실하고 정직한 자의 그 성실함은 그것이 공의로울 때, 정직하고 진실을 될 때 그 죽음에서 너는 어떻게 건짐을 받게 된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여기서 완전한 자라는 이 말은 담임, 온전하고 흠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완벽하다, 완전하다는 이 뜻을 흠이 없다라는 말로 종종 사용합니다. 여기서 공의는 제데카, 의로움입니다. 흠이 없는 의로움은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자기의 길을 분명하게 가거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악의 자기 자신의 발목을 잡힌다는 뜻이겠습니다. 앞에서 보면 완전한 자의 공의, 흠이 없는 자의 의로움, 의로움에도 흠이 있는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의로운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결국 흠이 없을 때, 흠이 있는 의로움은 그것은 공의가 아니고 정의가 아니고 그것이 공평이 아니고 무엇이다? 사특한 자, 악한 자의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보여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것이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진다. 앞서서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만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져낸다. 하지만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어떻게 잡히리라. 발목이 잡히죠. 그것 때문에 넘어지죠.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자,
자, 여기도 악인과 의인과 악인에 계속해서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악인은 죽을 때에 어떻게 그 소망이 끊어진다. 죽는데 언제? 진노의 날에. 누구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 모든 소망, 또 악인은 무엇을 끝까지 잡으려고 노력한다. 재물, 세상의 것들을 하겠지만 그 재물이 그 악인이 죽는 그 순간에 무슨 소용이 있더냐. 하나님은 그걸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공의로운 자는 자기의 의로움과 공의 때문에 그 죽음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는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자기의 길, 무슨 길? 소망이 끊어진 길, 죽음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분명 죽음과 함께 그 모든 계획이 끝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관뚜껑이 마지막에 닫힐 때 그의 모든 소망이 끝나는 겁니다. 의인은 어떻게? 짜디크, 그죠? 그래서 환난은 이렇게 옥죄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환난에서 어떻게 올바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은 환난, 삶이 옥죄는 가운데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악인은 자기의 길로 소망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뚜벅뚜벅 변함없이 걸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9절에서 10절입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왜? 험담하고 비난하고 이간질시키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갈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웃을 어떻게 돕고 섬기고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친다. 당연하죠.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지향하고 모두를 함께 생각하며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악인은 스스로 홀로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을 의미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여기서 성읍, 켈레트라는 것은 도시나 성캐스를 의미하고요. 정직한 자, 아시아로 올바르고 올곧고 편리하고 정확하며 틀림이 없는 자, 그런 자의 축복 벨레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은 어떻게 의인의 축복으로 인하여 그 성읍이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어떻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그 성읍은 어떻게 무너진다. 왜? 이간질시키고 사이를 갈라놓고 서로 헛들게 만들고 분열과 시기를 일으키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잘 돼야 되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앞서 언급한 대로 지혜 없는 자, 그 악인의 모습은 말이 많고 했던 말을 또 변명하고 또 변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명철한 자는 입이 무겁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들어주고 서로의 생각을 들어주고 그리고 자신에게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남에게 쉽게 발설하지 않고 함께 묵묵히 기도해 주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13절에서 14절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마음이 신실한 자가 남이 어렵고 힘들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숨겨주고 이해하고 덮어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한담하는 자, 남의 비밀을 버티거나 추모르고 이간질하고 그 다음에 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싶은 자는 이 말을 저 말로 저 말을 또 다른 말로 막 펼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나는 아닌데 저 사람은 이 사람이래, 이 사람은 저 사람이래, 이 사람이 너한테 이런 말을 했대. 사실은요,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셨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에게 잘못했다고 느껴지는 것만 제3자에게 험담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신앙에 아무리 신앙이 깊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긴다 할지라도 그 섬김이 정직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그 신앙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14절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력이 많으면 어떻게 평안을 누리느니라. 이거는 지도자에게 특별히 필요한 말인데요. 지도자가 지략이 없으면 이거는 타으브라라는 말인데 이건 지시, 충고, 지도, 조언,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해안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지략, 좋은 어떤 그런 지시나 지도력이 없으면 백성이 이게 사방팔방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하지만 지력이 많아서 그 백성들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평안을 어떻게 백성들이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15절과 16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느니라.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자, 여기에서 오늘과 상황이 좀 비슷하기도 하고 좀 아니기도 한데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한다. 이게 성경은 분명하게 유대적 사고에서는요, 남에게 보증을 서주지 말라고 분명하게 여러 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네가 그 보증금액에 네가 근심 걱정하고 평안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좀 힘들지만은 매몰차게 보증을 서지 말라라는 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서주는 것과 구워주는 것은 다른 겁니다. 보증은 것은 담보를 잡히는 거고요. 구워주는 것은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성경에서는 어떤 말로 어떤 식으로 해석하며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우리는 분명하게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유독한 여자, 호의, 우아하고 매력이 있는 여자는 어떻게 존영을 얻고 그것은 영광, 명예, 어떤 풍부함을 얻고 우리는 이 유독한 여자가 존영을 얻는다는 말은 여자로 인하여 가정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다 충실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그 가정이 온전해지려면 무엇이 특별히 그 가정의 가정도 중요하지만 어머니 되는 그 어머니가 그 가정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가정교육은 어머니가 시킨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어떻게 확실하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 이 영혼이라 해서 히브리어는 네페시인데 물론 이 영혼이란 말도 쓸 수 있지만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네페시라는 말을 혼,
뭐 또는 영혼, 뭐 영어 성경은 soul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좀 더 제가 보기에 정확한 표현은 nephesional life, 생명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문장에 부드럽고 또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이거보다는 인자한 자는 자기의 생명을 이롭게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인자가 덕이 많은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풍요롭게 하고 아주 덕스럽게 만들고, 오히려 잔인하고 매몰찬 자는 자기의 몸을, 육신을 어떻게 해롭게 한다. 근심 걱정을 갖게 만든다. 왜냐하면 적이 많아서 그래요. 적이 많으면 근심 걱정이 있고 몸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삭슨 결말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어떻게 하다고요? 확실하대요. 확실하다, 분명하다는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어떻게 생명에 이르고, 굳게 지키다라는 뜻은 똑바로 바르게 세우는 자,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세우는 자는 결국 어떻게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지만, 악을 따르는 자는, 악을 붙잡는 자는, 악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어떻게 사망의 길로 이른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마음이 굽다, 굽었다라는 것은 휘었다는 뜻이죠. 뒤틀려 있다는 뜻입니다. 빗나가다는 뜻입니다. 어떨 때 우리의 마음이 빗나갑니까? 자기 중심, 자기 생각에 뒷받침이 안 될 때, 그때 마음이 뒤틀려집니다. 남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뒤틀려집니다. 마음이 속상합니다. 왜 속상할까요? 자기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만큼 했는데 기브앤테이크를 하지 못해서, 또 내가 돋보이지 못해서, 내가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기회가 없어서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래서 사람들은 뒤틀리는 겁니다. 또 보상 심리가 있을 때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 심리가 있을 때 많은 열심을 다했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인정이나 수고했다, 여러 가지 말로 자기에게 보답이 없을 때, 내가 그것을 해보면 뭐하노?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그는 이미 마음에서 섬김에서부터 어떻게 뒤틀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을 잘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교회를 섬겨나갈 때, 그 섬김에서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뒤틀리고 불편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 우리는 많은 것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그 뒤틀려진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내가 왜 뒤틀림을 당하고 있는가? 왜 저 사람이 뒤틀려 있는가? 이런 것을 서로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반추가 되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해 봅니다. 21절에서 22절,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대주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름답지 못한 여인은 어떻게 대주코의 금을 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대주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같이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아름다운 여인, 그죠? 이게 아름답다라는 이 말은,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중하지 못하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여인은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것이 좋은 것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앞서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먹지 못하나. 그렇습니다. 악인들은요, 자기의 이득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마다하며 손을 잡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아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악인들이 특별히 행하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있는 어느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정권을 탈취하고 잡을 수만 했다면 나는 악마와라도 손을 잡을 수 있다. 악마라도 손을 잡아서 정권을 찬탈해 올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이 위험한 발언입니까? 그거를요 방송에서 서슴없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악한 자입니까? 얼마나 악독한 자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자들에게까지도 손을 잡을 그런 기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단호하게 그 관계를 끊고 그들을 멸할 수 있는, 그를 담대하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말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의인의 소원은, 의인의 바람은 오직 선함이 있다는 것이고, 악인의 소망은 어떻게 진노, 불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악인들은 의인은 흩어서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지만 오히려 너무 아끼면 그것이 도리어 가난하게 될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린고비라고 들어보셨죠? 자린고비, 예, 너무 많이 아껴서 자기가 풍성하게 여유있게 쓸 수 있는 것도 쓰지 못하고 그저 아끼고 아끼다가 그냥 모든 걸 남겨두고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아껴봐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적절한 때, 정확한 때, 이게 헤프지 않고 또한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적절할 때, 필요할 때, 알맞게 쓸 때는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기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의인은 오직 선을 갈망하고 그것을 추구하지만 악인은 악을 추구하고 또 악을 이루지 못했을 때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진노하며 그것을 오히려 자신의 심판의 도구로 삼는다는 겁니다. 이 잠언은 참으로 이런 가치 있는 목표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이런 어떤 의인과 악인의 그 바운더리 상에서, 그 경계선상에서 우리는 때로는 참 많이 헷갈릴 때가 있고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런 의인과 악인의 기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내 안에 어떻게 각인되어져 있다면 우리의 행동은 담대해질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나눠지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아니래요. 더 풍족하여진대요. 또 남을 윤택하게 하고 남을 세워주고 남에게 베푸는 자에게 그런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고 자기도 풍요롭게 진대요. 윤택하다는 것은 어떻게 물과 같이 막 이렇게 잘 흐르는 거죠. 이게 막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남에게 부드럽게 막힘이 없게 만들어주는 자는 자기도 막힘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이런 가진 자들을 의미하겠죠. 베풀기를 인색하는 자는 어떻게 백성에게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어떨 때 특별히 곡식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근이 일어나고 흉년이 일어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곡간을 열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싼 값에 팔아준다면 그 파는 자의 그 영광, 그 광채, 그 모든 어떤 혜택은 도리어
바로 그것을 나눠주고 싸게 팔므로 인하여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것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7절에서 28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말이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선을 어떻게 구한대요? 간절하게 구한대요. 이 간절히 구하다는 것은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을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선을 부지런히 찾고 또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여기는 더듬다 어떻게 해요? 이거는 게으르다 또는 자기 마음대로 하다. 이게 보이지 않는데 짓고 싶고 갖고 싶은 것만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어떻게 악이 이 말이라. 더듬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어떤 순수한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고 이기적일 경우에 그는 분명하게 어떻게 해요? 예, 악이 결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악을 더듬어 보았지만 그 악이 도리어 자기에게 악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패망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서 이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잠도 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집착하거나 그것에 너무 의존적이면 그 물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올곧음, 의미가 어떤 흠이 없는 자에게는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푸른 잎사귀 보시죠? 봄이 되고 여름으로 가기 전에 잎사귀들이 순이 막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줄기에서 많은 영양분과 물을 막아서 잎사귀가 풍성하게 열립니다. 그것은 번성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쫓아가는 자는 그 모습이 처음에는 메마른 나무같이 같아도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그 계절을 따라서 시절을 쫓아 열매까지 맺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의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29절에서 끝절 31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해롭다는 것은 바람과 같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이지만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결론적으로 보라. 이제 말이다.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이렇게 이 잠언 11장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는 그의 소득은 어떻게 바람이래요. 이건 바람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 그런 자는 여러 부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 예, 술주정뱅이, 성격이 개팡하고, 예, 남편이나 아내나 이 서로의 남편이 관리 신뢰를 하지 못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과 같다. 쓸모없고 그것은 그냥 의미 없이 사라진다.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득을 탐하고 부의 마음이 팔려 삶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유형일 수도 있다. 바람은 상속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탐욕을 어떻게 해요? 만족시킬 만한 것이 어떻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은요, 처음에 폭력을 한번 할 때, 나 잘못했어 할 때, 다시는 안 그래야지 하다가 또 속에서 뭔가 욱 올라오면요, 화를 쉽게 내고 또 폭력을 저지릅니다. 예, 한 번 하면 두 번 하게 돼 있고, 세 번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첫 번째에서부터 그걸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을 지킨다는 것은 이 거꾸로 또 반대로 말하면 자기 집을 유의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어떻게 열매이다. 풍성하다. 그것이 결실로 맺어진다라는 겁니다. 미루는 자의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당연한 것이지요. 예. 우리가 어떻게,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그 마음이 우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나 우리 자신들에게도 하나님께 기회를 때 지혜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데 그 지혜도 분명하게 이 잠언의 전체 주제가 뭡니까? 지혜와 명철이지 않습니까? 지혜 곁에는 반드시 따라가야 될 것, 내 명철이라 했습니다. 명철이 없이는 지혜가 어떻게 유명무실하다, 쓸모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무엇이다? 생명나무다. 의인의 마지막 길은 생명으로 연결되지만은 악인의 마지막 길은 사망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또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얻게 되지만, 하지만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의롭게 살면 반드시 보응을 받지만, 하물며 악인과 죄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똑같이 보응을 받겠느냐? 받는다. 어떤 보응? 어떻게 결과적으로 그의 심판의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 11장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모습,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우리의 신앙의 기준, 믿음의 기준, 윤리의 기준,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행동의 기준도 여기에 모두가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양심의 기준,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 모든 것을 이 잠언 11장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의인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신앙이 있는 담대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잠언 11장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예배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을 얻으셨나요? 어떤 교훈의 말씀을 느끼셨나요? 그 말씀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한마디라도 말씀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있다면, 아하, 그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번 한 주간 내가 살아봐야지.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한번 뚜벅뚜벅 걸어가 보아야지 라는 그런 어떤 의미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귀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잠언 12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